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겟세마네라고 부르는 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여기 앉아 있으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밝히셨습니다. 36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37절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 기도하시는 곳으로 같이 가셔서 고민하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창세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의 이 결정을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무언가 방법을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이 방법이 이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 안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언제 결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창세 전이요. 이미 우리를 지으시기도 전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도 전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떠나고 범죄할 것을 아심으로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고 결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정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로 지금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십자가이었길래 예수님을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게 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시는지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아주 매우 고민하여 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잔이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계시잖아요. 이 잔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에 이미 결정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지 못해서 가시는 게 아니십니다. 아주 기쁘게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안에서 이제 실행하시기 위하여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육신하신 몸으로 이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하고 죽게 계신다는 것을 먼저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후에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를 먼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매우 고민하시며 슬퍼하시는 것을 감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으로 이 겟세마네로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밝히 보여주십니다. 밝히 음성으로 드러내어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그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무한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이 성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고민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무엇이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죽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상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메시아의 고통에 대하여 먼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아가시는 십자가는 우리의 질고를 지시는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가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의 슬픔이 얼마나 설명할 수 없는 슬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잠시 제가 축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지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창조해 주신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해 주셔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신 하나님도 모르고 낳아 주신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유익, 자신의 감정, 자신의 쾌락, 자신의 만족 때문에 화도 내고 싸움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파워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본성의 마음으로 인해서 살인도 하고 전쟁도 일으킵니다. 이렇게 살인의 그러한 본성이 들끓는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기만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모여 있는 그 자체가 지옥 아닙니까? 자기만을 아는 이 본성이 가득 차 있는, 그 본성이 제어함이 없고 그 본성이 죽어지지 않는 곳, 그 본성대로 그대로 사는 것, 그곳이 영원하게 된다면 거기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본성을 지닌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피기는 고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우리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들,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배반하고 이러한 가득한 인생이 우리입니다. 바로 이 질고를, 이 슬픔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사야는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3장 6절에 보시면, 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대신 짊어지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신 죄를 짊어진다, 담당하신다. 이 짊어지시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담당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되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죄악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까? 우리의 본성들로 인해서 그 본성이 그 죄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죄악들을 지은 당사자가 있는데 그 당사자처럼 예수님께서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볼까요? 얼마나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야곱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동생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죽이려고 했죠. 그랬다가 지나가는 상인에게 동생을 팝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떠한 인생이 될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어떻게 마음 아파하실지도 생각하지 않고 시기 때문에 동생을 팝니다. 바로 이렇게 동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동생을 팔아먹는,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죄성을 범한 그 당사자로 예수님께서 취급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지 않으셨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취하고 그 충신의 아내가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충신, 바로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끝자리에 내몰아서 죽입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우려고 더 큰 살인으로 그렇게 범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러한 모든 죄악,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하여서 자신의 충신을 전쟁터에 내몰고 그를 죽게 하는 그러한 매정하고 너무나도 파렴치한 그러한 죄인으로 예수님께서 취급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죄인으로 동일시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취급을 당하시고 동일시 되실 때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본성적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우리들도요, 어떠한 혐오하는 죄가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나 어떤 소식을 통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악랄하냐, 요즘에 이렇게 많이 보도되고 있는 그런 N번방 뭐 이런 죄악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러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인 우리들도 그러한 죄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고, 만약에 여러분 그러한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시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끔찍하게 여기는 정말 저건 아닌데 하는 죄를 바로 내가 지은 것으로 그게 동일시 된다면, 취급당한다면 그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취급당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사야 5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그 누구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형벌당하신다를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마땅히 형벌받을 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심히 고민하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시는 마음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취급받으시는 것이 누구로부터입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죄 많은 자와 같이 보셔야 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보시면, 이사야 53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고 범죄자와 같이 헤아림을 받도록 하시고,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성자 예수님께 부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또 전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으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당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이 되시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그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와 같이 헤아림을 받으려면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취급을 받으셔야 하십니까? 어떻게 동일시 되셔야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러한 자로 예수님께서 동일시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매우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데도 그러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이기적인 자와 같이, 우리와 같이 동일시 되셨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만족과 건강과 유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로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유익과 만족과 우리의 재산과 건강과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우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셔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또 이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살인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웃으로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서로를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꼴도 보기 싫고, 때로는 마음에서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살인을 합니까? 그러한 너무나도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그러한 자로 예수님께서 취급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죄를 짊어지는 고통입니다. 이 죄를 짊어지는 고통,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 동일시 되시는, 취급당하시는 이 고통이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동일시 되시고 어떠한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합니까? 이러한 모든 죄악들은 끝이 무엇이죠? 죽음이죠. 죽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을 완전히 당하시기 위해서는요, 성부 하나님과 단절의 자리에 계셔야만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으신 상태로 이 모든 것의 심판을 당하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또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만약 십자가가 연기였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치르셔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신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본성과 우리 모든 죄악들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셔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잔을 누가 붓는 거죠? 사탄이 붓는 것입니까? 어떠한 다른 존재가 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범죄한 우리들에게 해야만 하시는 그 심판을 성자 예수님께 부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일시 되시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나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완전히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납니다. 생명에서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께서 끊어져 나가시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절해 계셔야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당하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 고통과 이 단절의 자리에 계셔야 하시는 이 고통을 미리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지금 이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하시며 죽게 되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중심, 우리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많이 말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과연 오늘도 기억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정말 감사하고 찬양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 때문에 죄인으로 완전히 죄를 뒤집어 쓰시는 그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을 받으셔서 단절에 계셔야 되시는 이 고통을 받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영원한 형벌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고통을 다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에 계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구호처럼 십자가를 말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처럼 희생과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우리의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론으로 알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받으신 것처럼 고난 당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처럼 접근적인 자세로 고난에 나아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길 원하는 마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꺼이 기쁨으로 이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싶은 마음이 만약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죽기까지 고민하였으니 하시는 이 고통을 아직 마음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아직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성자 예수님을 이 심판의 자리까지 죄인 취급하셨는지를 아직 마음으로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었을수록 우리는 십자가에 대하여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다고 이미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주간을 우리가 나아가실 때에요, 예수님께서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움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기억하시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어떤 고초를 당하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의 깊이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요,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측량하실 수 없으신 그 크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심으로 십자가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이 화답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 찬송드리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